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구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배경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부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6장에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사실 이 무엇을 입을까?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했을 때 오늘은 뭘 입고 갈까? 그 예배당에 오실 때의 복장은 여러분이 남의 집에 그 경조사 있을 때 예복을 갖춰 입고 가지 않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고 가지 않고 신경을 써서 옷을 챙겨 입고 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오늘 뭘 입고 갈까 고민하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그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것은 곧 나를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나를 꾸미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너희가 몸을 무엇을 입어서 더 아름답고 예쁘고 품위 있고 멋있게 꾸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옷을 너희가 입을 수 있도록 몸의 건강,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이 건강해야 그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몸이 막상 병들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나를 꾸미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의 대책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아름답고 귀한 옷이 병든 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누워만 있을 사람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옷 사입는 일에 굉장히 막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옷 파는 데 가보면 다들 옷들 골래고 신발도 골래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옷 사는 거거든요, 저는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 옷을 골래고 있는 모습 그걸 보면 저거를 저 사람들이 사서 입어가지고 몇 번이나 입으려고 저거를 사 입을까? 그 비싸게 주고 카드로 긁어서 할부로 말이죠. 저걸 과연 몇 번이나 입으려고 그럴까? 남들에게 나 옷 새로 샀거든. 이거 비싼 거거든. 내가 이걸 이 정도 걸칠 수 있을 만큼은 성공했거든. 내가 부가 있거든. 부자거든. 이런 거를 드러내어 과시하거나 혹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입을 수 있는 몸의 건강. 이거를 먼저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사드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뭐 먹을까? 가서 음료는 뭐로 하시겠습니까? 뭐 마실까?
먹고 마시는 문제도 우리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중요시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도 먹고 마시는 거지 네 몸이 건강하거나 네가 생명이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보존되어지지 않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게 무슨 고민거리가 되겠느냐, 그거 다 부질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육신에 병들어서 입원하여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동안의 내 부요함과 내 성공과 내 자랑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한 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냐. 근데 남들 보고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을 잘 챙기세요, 건강하세요,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수적인 것, 나를 치장하고 또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몸이 건강한 게 최고구나. 말들은 잘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좋은 옷 사 입는 데 관심이 있고 나를 뽐내는 데 관심이 있지 건강 관리에 그다지 많은 투자를 하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고귀한 것이로구나. 생명이 이렇게 고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땅 위에 내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에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믿음으로 살던 사람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경력을 믿어, 내 학벌을 믿어, 내 실력을 믿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뉘어진답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너희는 양무리로, 하나는 왼쪽으로 너희는 염소무리로 나뉘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심판대 앞에서 염소 쪽으로 가버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번지르르하게 타이틀은 달고 다녔는데 내 오로지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하시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은 하고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도 우리 기도 제목 1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리라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1번이 뭐냐고요? 주님, 지긋지긋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위세를 떨고 성공했다는 소리 들고, 돈이 있어야 몸이 병이 들어도 좋은 병원 갈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해결될 거, 돈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래서 쟁여놓았던 이 물질의 능력이 나를 불러가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탬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고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질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내 영혼은, 해봅시다. 내 영혼은 이제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 거예요? 영생으로 갈 거예요? 영벌로 갈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건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생명이 뭔 줄 아느냐? 네 생명의 본질이 어디인 줄 아느냐? 너희는 잠깐이다.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가 곧 사라질 건데 이 세상을 자욱하고 뿌옇게 장악하고 있다고 자기 세상인 줄로 착각하고 큰 소리 치는데 저 높이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쓰러져 버린다. 그게 너희들이다. 지금 여러분 이게 한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한때인데 살면서 항상 기도 제목 1번이 있을 거예요. 돈인 사람 있고 건강 있는 사람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인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평강한 것인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을 내가 사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자랑거리를 안고 살다가 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치듯이, 냉수를 한 바가지 붓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영혼은 어떻게 할 건데? 해봅시다. 영혼 관리, 육신의 건강 관리, 내 자산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영혼 관리는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쟁여놓은 거,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께 될꼬? 또 따라해 봅시다. 남 좋은 일. 지금 여러분 어쩌면 죽어라고 부지런히 살잖아요. 남 좋은 일 시키느라고 그러고 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저게 과연 누구께 될꼬? 주님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 좋은 일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고 내 영혼 관리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은 자기가 뭐가 더 급한지, 뭐가 더 시급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는 까마귀,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봤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봤느냐, 그 집에서 새장 안에 키우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물 부어주고 모이를 넣어주고 하는 그런 새 말고 창공을 날아가는, 이 동네에서도 흔히 볼 자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질 무렵에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을 봅니다. 예? 까마귀도 까치도 봅니다. 아니 하다못해 참새라도 날아가는 걸 봅니다. 흔하디 흔한 비둘기들을 봅니다. 그것들이 야생에 풀어놓아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뭐 해서 먹지? 어디 가서 장을 받아가 밥해 먹지? 요즘에 물가가 비싸. 그러는 고민하는 새는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배추가 한 포기 얼마인지 아냐 네가? 시금치가 한 단에 10,000원이야 이거 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꼬, 무엇을 마실꼬, 무엇을 입을꼬,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너희가 그것들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더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걸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28절에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입는 문제도 언급하십니다. 입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았느냐? 그것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어려서 이제 방학만 되면은 이 시외 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철선을 타고 버스가 철선에 오르면 돌아서 가지고 한 20분 가면 이제 섬으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갈 때 그 먼지 풀풀 나는 비포장도로를 한 서너 시간을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먼지가 막 버스 안으로 풍풍 들어오고 하는데도 산을 넘어가는데 산에요 야생화가 피어 있는데 그게 그때 젖꽃이 너무 예뻐서 뭐냐면 나리꽃이라 그랬어요. 빨간 나리꽃이 야생화 산에 그냥 펴 있는 거예요. 누구 봐달라고 누가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데 그거를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그게 산 백합화였던 거예요. 향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길가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꽃이 예쁘다 하겠지만 더 안쪽에 들어가서 피어 있는 나리꽃 백합화는 거기에 그게 피었는지 아름다운지 언제 지는지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활짝 꽃을 피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화려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영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가 그 들에 핀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그런데 그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아름답게 하시거늘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생명,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는 것의 문제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지요? 뭘 입고 가지요? 뭘 먹지요? 뭘 마시지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는 아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 1번인 것들, 화급한 것,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지 본질로 우리가 구해야 될 영역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이 급하고 건강 문제가 시급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더 급한 것을 봐. 그건 뭐냐면 네 영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네 영혼 관리, 건강 관리, 자산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너는 영혼 관리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붓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으로 들어와서 보면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셨던 것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 12장 1절 말씀 보면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밀고 당기고 막 밟힐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만 번지르르 한 거,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남들에게 그런 척하고,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사랑이 넘치는 척, 예수님 닮은 척,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겉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러고 살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냥 야생에 풀어놓은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았다가 기회만 엿보다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나달 하나를 주워 먹기 위해서 뽀르르 내려와가지고 탁 낚아채갖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 수고를 하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만드시는데 너희는 그 참새와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 신비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수만 명의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하소연이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억울했으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주고 갔어요. 형에게는 2배, 동생은 하나, 셋으로 나누어서 둘을 형에게 주고 하나는 동생이 갖는 게 이 유대인들의 유산 상속법입니다. 근데 형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냉큼 동생 것까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거를 자기가 냉큼 먹어버렸어요. 동생이 형한테 하소연했을 거예요. 형, 그건 아니지요.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나눕시다. 3분의 1은 내 몫입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그런데 형이 들은 척만 척 코로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먹히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건데 왜 지가 그걸 먹어?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황에서 제일 다급한 사람이에요.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나와 유산을 분배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야, 니네 형 진짜 못됐다. 내가 말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게 왜 탐심이에요? 내 몫을 내가 챙기겠다는 건데, 당연히 내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뭐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 야, 그래서 네가 정말 나에게 원했던 대로 형이 냉큼 다 집어먹은 그 아버지 유산 가운데 내 몫을 네가 챙겼다고 하자. 그래서 그 응어리진 한이 풀렸어요. 이제 드디어 이 불공평이 해결됐다. 내 몫을 챙겼다고 하자. 그런데 그 챙긴 네 몫을 네가 진정한 네 것을 만들려면 너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 네가 호흡이 있고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다 냉큼 챙겨서 억울함이 해결됐는데 네가 그거를 못 쓰고 간다고 생각해봐. 누리지 못하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건 어쩌면 분배가 공평하게 안 된 것보다 더 억울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숨이다. 그 생명이다. 이것은 어쩌면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그 생명이다, 목숨이다 하셨던 것과 지금 이 그 유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했던 사람과 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래서 돈은 챙겼는데 네가 그것을 쓸 시간이 없고 목숨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저 분한 감정, 그렇죠? 분한 감정이죠. 아, 우리 형은 정말 못됐다. 우리 아버지 유산, 그거 유산 내 몫인데 분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에 뭐를 놓치고 있어요? 내 영혼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박탈감에 사로잡히고 이런 감정의 노름에 휩싸이느라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밭에 풍년이 들어갔고 소출이 넘쳐났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 곡식들을 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쌓아둘 곳을 찾고 그리고 창고를 헐고 새로 신축하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쌓아두리라. 더 많이 풍년이 들어도 넉넉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고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영혼아 먹을 것을 이렇게 쟁여놨으니 이제는 아무 염려 없다. 죽는 날까지 다 쓰고 먹고 살아도 걱정할 게 없어. 이제 됐다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 부자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어리석은 자여,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쉽게 바꿔 말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여.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잠이 깨게 말씀드리면 이 바보 멍청이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멍청아, 너는 그걸 몰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네가 죽어라고 쟁여놓은 것,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남 좋은 일 하려고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이 말씀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하고 너희는 들에 핀 꽃보다도 귀해 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재산 분배 이야기했을 때 탐심을 물리쳐라 하시고 내가 너한테 들려줄 말이 있어. 어떤 부자가 있었거든. 그 부자가 풍년이 들었는데 고민이 시작됐다. 어디다가 쌓아놓을까? 그러면 창고를 새로 짓자. 그래서 창고 짓느라고 참 돈도 많이 들였어. 아마 은행 대출도 받았을지 몰라. 그런데 그 창고를 지어서 쌓아놨어. 그리고 내년에 풍년이 들어도 더 쌓아놓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지었어. 바보 멍청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창고는 누구 창고가 될까? 거기다가 네가 쌓아놓은 재물은 다 누가 쓸까? 누가 먹을까? 왜 그걸 생각할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자산관리, 건강관리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열심히들 해요. 영혼관리 해봅시다. 영혼관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치우치기 전에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더 급하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느냐? 육신의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육신의 만족과 기쁨보다 영적인 만족, 이것을 네가 추구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심지어는 2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나 하는 일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말씀하시고 29절에 31절에 가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기도 제목 1번이 되어야 될 것은 돈 문제도 아니었고 사람 문제도 아니었고 건강 문제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살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의 앞뒤 좌우 내 인생 전 영역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건강, 영적인 만족을 먼저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봐라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지금 대단히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한 마음에 병 고쳐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하고 있겠지만 먼저 다만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들, 돈과 건강과 권력과 생존에 필요한 것과 지금 이 순간 내게 있어서 가장 화급한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은 네 영혼의 문제보다 급하지 않다. 네 생명, 네 목숨보다 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부요하지만 영적으로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영이 먼저 부요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 먹고 생존하는 문제보다 내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예수님은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입장이 있잖아요. 내 입장. 지금 각자가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입장이 있고 그 내 입장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계획이고 자기 고집에 불과합니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 영역에 받아들이는 삶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내 아이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직장이 안녕해야 되고, 건강하고 부요해야 된다. 여기에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 때문에 옆에 초등학교 교장 교감님이 우리 토부 카페에 오셔가지고 마주 앉아갖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선생님 너무 힘드시지요. 선생님들 너무 힘드세요. 젊은 선생님들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선생님들이 5년 안쪽에 교편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대요. 물론 박봉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들. 그 젊은 청춘을 교편 성직 아닙니까? 교사도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학부모들은 자기 새끼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 자식 건들기만 건드려봐. 내 자식 상처 주기만 해봐. 내 자식한테 말이라도 험하게 하기만 해봐. 예전에 우리 엄마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애 좀 많이 때려주세요. 줘 패주세요. 우리 엄마는 그랬어. 가정방문 오시면 애를 패래. 좀 때리래. 지금 같으면은 다 그거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 폭력 뭐 이런 걸로. 근데 요즘 엄마들은 진짜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마. 마음에 상처 주지 마. 그냥 우리 애 중심으로 학교가 돌아가. 이런데요. 못 해먹겠대요. 선생님들 여기도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화급한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여유롭고 부유한데 영혼이 피폐해요. 근본이 안 돼 있어요. 양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애들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감당을 못해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그걸 또 누가 찍어가지고 또 뉴스에 올려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서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지간히 공부하면은 교대 보내래요. 이제 등급이 많이 떨어졌대요. 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자기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다스리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셔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근본 태도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해봅시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1번으로 했던 것은 이 모든 것에 해동되거든요. 그 모든 것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막혔던 문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막혔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여자 만났어요. 근데 길에서 만난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그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용한 귀신이에요. 용한 귀신이 뭔지 아세요?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갖고 귀신같이 맞춰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돈벌이를 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요. 쏠쏠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맞히고 많은 손님들이 모여와서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갖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성가시기도 성가시고 신경이 쓰여갖고 바울이 마침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혹시 이 중에 귀신이 나갈까 하고 해본 거예요.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거기서 즉시 나왔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 갖고 돈벌이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 여자는 귀신이 나가면 안 돼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영업 방해 행위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요. 귀신 내쫓은 죄로. 그래가지고 고초를 겪고 매를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여러분 다 주워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래요.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한밤중에 사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면, 하나님이 이건 웬일입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얼른 끄집어 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밖에 있든지 두드려 맞든지 감옥에 들어왔든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 복음을 접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둔 선교사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척커덕 열리니까 간수장이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탈옥이다,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아니다,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간수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랬더니 바울이 그에게 들려줬던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인데, 길거리에도 붙어있고 버스 정거장에도 붙어있고 교회마다 붙어있고 한 구절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받고 즉시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까지 데려다가 그 세례받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이 세례받은 다음 날 옥문이 열려지는데 진짜로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죄 석방, 그냥 훈방 조치, 이렇게 해서 석방이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은혜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감옥문처럼 꽉 막힌 문들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난제, 오랜 세월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 기도 제목 1번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 해결되면 세상 속 편하겠지. 돈 문제에서 해방되면은 이제 돈 걱정 없으니까 살만하다 그러겠지. 그런데 네가
내가 네 목숨을 그 순간에 거두면 문제 해결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 너는 영혼 관리는 잘하고 살았느냐? 너에게 정말 급한 건 돈일까? 집이 빠지는 걸까? 딸이 시집 가는 걸까? 너에게 정말 급한 거는 연봉 협상에서 네가 이겨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걸까? 네 병이 나아서 이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입원 생활 해방되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그게 진정 너의 문제 해결일까? 아니다. 영혼 문제다 이건.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아시는 주님 앞에 또 그 소리하고 또 그 소리하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맨날 그 소리만 해요. 아신다니까요 글쎄. 근데 내가 알아 너 돈 필요한 거 돈을 주시옵소서. 내가 알아 너 병 고쳐야 되는 거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주시옵소서. 그런데 영혼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겉만 그러면 번지르르 하세요. 겉만 해가지고 그래갖고 멋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헛껍데기거든. 네가 진짜 급한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 1번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의 문제가 화급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오로지 염려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시편 78편 14,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떠돌이 생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이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모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연약한 심령들이 치유가 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더 급하지 기적을 단도직입적으로 요 기적을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다는 증거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했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니까 항상 기뻐해라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희락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뭘 염려하고 있느냐? 뭘 그렇게 근심하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 기도 제목 바꿔라.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국민일보의 백아무개 목사님 그 칼럼을 쓰시는데 저 충청도 쪽에서 자연 교회를 이렇게 전원 교회겠지요. 자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글을 워낙 잘 쓰시고 이 깊이가 있으셔서 그 신문에 그 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글을 쓰세요. 그분이 이번에 쓰신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욕망은 어쩌면 훨씬 더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것이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인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죠? 이게 전부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욕망이다. 욕망에 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두신 것이다. 그 내면의 욕망은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 내면에 자리한 깊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풍요롭고 만족할 만한 무엇이 있다고 한들 헛헛하고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영적인 교감이 우리 내면에 심어두신 깊은 욕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이 깊은 욕망,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숨겨진 욕망, 원초적인 욕망,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